2025년 우리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유일하게 이렇게 어머니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모두 훌륭한 사람 뒤에는 그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조금 수정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 넷째 아들입니다. 기억나세요? 자식들 입에 거미줄 칠까봐 낮에는 밭에 일로 밤에는 음식을 파는 삶에 지쳐서 부엌 귀퉁이에서 우리 몰래 눈물 훔치시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곳으로 이사 와서는 학교 대신에 일하러 가는 어린 아들이 가여워서 아침마다 한 손에는 도시락을 또 다른 손은 아들 손을 잡고 일터까지 바래다 주셨죠. 공중 화장실을 지키며 푼돌을 버시는 고된 노동까지 하셨으면서도 어린 아들이 철야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새벽까지 봉투를 접으시며 기다려주시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합니다. 지독한 가난과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우리 7남매를 길러내시던 어머니,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지금껏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한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또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머니,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다 돌아가셨겠지만 이 편지처럼 어머니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아직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아마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어머니들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어머니는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브. 그 후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어머니도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고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주일에 늘 언급하는 믿음의 어머니를 소개한다면 아마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들곤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곤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편지 가운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또 우리는 설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게벳을 잘 언급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게벳이 어떤 말을 했다 하는 한 구절이 없습니다.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요게벳의 믿음과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 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때는 주전 그러니까 BC 1530년경의 일입니다. 1500년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가나안에서 넘어온 셈족 유목민이 국력이 약해진 애굽을 점령하고 힉소스 왕조를 세워서 한 150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된 때였습니다. 힉소스 왕족의 바로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라는 게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 자체의 호칭을 바로라 그런 거거든요. 이때 요셉의 자손이 70여 명이 됐는데, 이 힉소스 왕조는 요셉이 죽은 후에 약 50년이 지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은 계속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됐는데, 한 430년이 지나가 보니까 한 200만 명의 인구가 됐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통치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세 가지의 잔혹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돔과 라함셋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고,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마를 죽이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산파가 그 산모한테 갔을 땐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다고 하는, 좀 거짓말이겠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 여인들을 출산해서 명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자,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모세에게 있지 않고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자, 그 어머니의 이름을 밝힌 것은 조금 지나서 출애굽 6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그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면 고앗의 아들들이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므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이 그 중에 고앗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고앗, 고앗의 아들 아므람,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게벳은 고앗의 누이고 레위의 딸로서 아므람, 즉 남편으로 보면 고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친척끼리 결혼하던 시대니까 고모하고 어떻게 결혼하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때는 이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이가 모세가 됐고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음도 알고 아멘 합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과 결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긴장됨은 없지만, 가끔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 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정치적인 위기와 죽음 앞에서 이 아기를 낳은 어머니로서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이미 아니까 이렇게 했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요게벳이 취한 행동이 있는데, 우리 아까 출애굽기 2장에서 다 읽어봤지만, 자, 그런 행동에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 성경 9절에는 요게벳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 요게벳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느니라, 그런 구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런 행동을 했던 요게벳의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결과까지를 다 알고 있는 저희에게 그렇게만 보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과정과 결과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런 위기 속에서 취한 요게벳의 행동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또 그 믿음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을 다시 가보시면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잘생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솔직히 쉽게 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라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아 예쁘다 우리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아기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자신이 낳은 아기는 무조건 아름답습니다. 피가 범벅이 된 그 낳자마자 낳은 아기를 보고 잘생겼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잘생긴 아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어머니의 맹목적인 안목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지탄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연애할 때 서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누가 뭐래도 내 남자가 가장 멋있고 내 여자가 가장 예쁘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요게벳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 잘생긴 것을 본다는 구절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보면 구약의 인물들을 쭉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나오면서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쓴 그 히브리 기자는 요게벳의 아이를 숨겨서 키운 것을 믿음으로 그랬다 그랬어요. 여기 아름다운 아기를 영어로 보니까요, No ordinary child라고 그랬어요.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애기는 천재인가 봐. 거의 모든 우리 아이들은 다 천재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땐 다 천재 같은 모습이 나. He was no ordinary child라고 표현했어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평범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아름답다는 것은 부모의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게벳의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믿음이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요게벳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좀 안 생긴 아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이건 그냥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은 다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아이가 없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갓난 아이들 같지만 똑같은 아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다 얼굴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지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걸작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도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걸작품들입니다. 복사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합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너는 A급, 너는 B급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 그건 거짓이. 혹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이 좀 뒤떨어질 수도 있고요. 인지 능력이 좀 늦을 수도 있고요. 행동이 좀 원만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한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한 사람이 되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이 반드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른바 창조적인 자아 형성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자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는 요게벳의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은 독특하고 멋진 삶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응급조치를 취해야 돼요. 지금 잘생기고 아름답다고 했지만 울음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석 달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10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일 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취한 행동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까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사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혹 나일강에 이렇게 붕 뛰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는 나일강이 이렇게 물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자가 강물에 흘러내려갈 수는 있었겠죠. 자, 일단 바로의 명령을 피하려고 갈대 상자 아기를 넣고 나일강가 사이에 두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까 부른 노래도 그런 가사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두 번째로 요게벳의 믿음을 맡김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손을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맡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맡긴다. 이런 주제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죠. 맡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시죠. 우리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그 기도의 보따리를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시 들러매고 나옵니다. 맡겼다고 해놓고 다시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종종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구절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신약 하나 구약 하나 한번 소개를 할게요. 우리 구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저런 게 나옵니다. 3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감사주일인가 우리 김권사님이 좋아해서 구절로 소개했던 걸 기억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인정하라 하는 말, 영어로 보니까 submit to him 그랬어요. 다 굴복하는 거예요. submit.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전에 번역에는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영어로 보면 cast it on him 그랬어요. 너의 염려를 주님께 다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던져버리면 이제 공이 어디로 간 겁니까? 주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테니스를 쳐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토스한다 그러죠. 공이 내게 오면 내가 갖고 끙끙 앓고 염려해.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나 그 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로 토스하라고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cast on him 그런 거예요. 그걸 맡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의 염려뿐만 아니라 모든 일 중 범사를 주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갈대상자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한 20년 전이 일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그때 구역장이셨어요. 김영길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2016년에. 근데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였었는데 갑자기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학교가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아내인 김영애 권사님이 쓴 책이 바로 갈대상자라는 책입니다. 저는 왼쪽의 책입니다. 2004년에 나온 책인데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쓴 있는 그대로의 간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구구절절이 눈물로 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책을 많이 사서 참 위기를 극복한 그런 책입니다. 그 후에 보니까 구름기둥이라는 책도 썼다 그러는데 저는 저 책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요, 갈대상자가 태반데 그 상자의 태바라는 단어가 노아 홍수에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방주라는 단어도 태바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게 돼 있어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잖아요. 키가 없죠. 요즘에 나온 선박처럼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방향 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태바인 것처럼 갈대상자의 상자도 태바예요. 그러면서 하나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뭐예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사실은 물에 지은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지었는데 비가 내려서 물에 둥둥 떠다녔잖아요.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방주예요. 마찬가지로 갈대상자도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맡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교훈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예언을 한번 들었지만 또 말할수록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항서커스 단원 중에 한 분이 양쪽에 박아놓고 외주를 해놓고 내가 여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이 있죠? 실제로 외줄 탄 그 서커스 단원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저까지 휘 갔다가 다시 오니까 밑에 사람들이 구경하던 사람이 와 하고 박수를 환호성을 칩니다. 근데 그 단원이 내가 한 번 더 갔다 오겠다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갔다 오겠다고. 자원하시는 분은 손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환호성을 갔던 사람이 쫙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작은 소녀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보니까 단원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커스 단원이 자기 딸을 등에 업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갔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저는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무엇이든지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을 이루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후에 전개되는 갈대상자 얘기는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7절을 보면 특별히 누이가 그거를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 앞에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죠.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자기 친아들을 젖을 먹이게 키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계획했겠어요? 요게벳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냈겠어요? 다 맡겨버리니까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8절에도 보면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와서 그 어머니가 9절에 보면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2장 6, 7, 4, 5, 6, 7, 8, 9, 10을 다 아니까 그렇게 됐구나 하고 하는데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띄워보낸 것까지만. 그러면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아기를 떠나보내는 요게벳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로서 더 이상 더 돌볼 수 없다는 마음에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눈물 범벅이 됐겠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마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게벳의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두 번째는 맡기는 믿음이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믿음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고 제가 붙여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잘 아시죠? 이것도 다 설명하려면 길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삭을 어린 양처럼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그냥 번제를 드리러 오겠다고 말만 하고 이 이삭을 번제할 양이다, 이 말은 안 했어요. 그 말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례가 알았다, 잘 갔다 오라 그랬겠어요? 당신 미쳤냐고, 당신 혼자 가라고, 이삭은 내놓고 가라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사흘 후에 간 후에 산 어구에서 하인들에게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이제 이삭만 데리고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어떠한 중턱에,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22장 7절이죠.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너야.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야. 여러분, 순간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8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절과 8절 한 절 사이를 금방 읽어버리고 말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곧바로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곧바로 답했겠냐고. 아마 둘러댄 거 아니겠습니까? 둘러댄 거죠. 어떤 사람은 저 후의 기절까지 다 알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저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 아브라함이요, 저기 이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그 단 위에 묶어서 올려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느 순간에 말은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나무로 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묶어서 그 단 위에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너가 양이다라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할 어린 양을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삭을 잡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냥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삭은 그거를 순종한 것이 더 위대한 이삭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건 지나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저기 이제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손을 대지 말라고. 네가 이제야 이 독자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니까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고는 둘러댄 거죠. 실제로 둘러댄 거죠. 여러분,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사실 저는 이게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래산이 이렇게 있을 때 한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야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제 당황한 거는 하나님 쪽에 있어요. 야, 내가 언제 너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한다고 말했냐? 이삭을 바치라 그랬지.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이삭에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바빠지셔가지고 이쪽 산 다른 기슭에서 눈먼 순양 하나를 준비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올라가게 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추측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배 놓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물론 하나님은 그러셨겠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 알기 때문에 마음의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한 건 둘러댄 거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린 양은 너야 그러면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고 그렇죠? 100세에 났으니까 이삭은 한 20대, 한 10대 후반 되지 않았겠어요. 힘으로 보면 이삭이 더 세지.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거는 사실은 둘러댄 거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제가 나랑 의논도 없이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수풀에 걸리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저기 22절에 12절에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신이 준비하셨다 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저렇게 표현했어요. The Lord will provide. 주님이 준비하셨다. 좀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요게벳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넣고 그 어떻게 되는 광경을 보고자 하는 그 누이의 미리암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유모로 가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키우게 됐던 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지 않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요게벳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의 요게벳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여건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 그 결과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도, 요게벳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는 사건도, 그 후에 일어나는 어떤 전개 과정과 결과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직 과정이나 결과를 모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자녀의 일이든지, 이놈의 자식이 아직 결혼도 안 하네. 이놈의 딸이 아직 남자친구도 못 만나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아십니까? 어떻게 전개될 거와 결과를 여러분 아시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그 믿음을 그냥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게 적용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의 자녀의 일이든지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든지 혹은 일하는 일터나 사업의 일이든지 어떤 사람과 인간 관계의 일이든지 혹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역의 일이든지 아주 실제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모르는 지금의 그 어떤 일,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맡김의 믿음으로 그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예배할 것이라는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지면 나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멘 나와요. 아멘. 그게 됐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여러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아까 찬양팀이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 그 곡을 제가 보니까 염평안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지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둘째를 잉태했는데 쌍둥이 딸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24주밖에 안 됐대 아이가 나올 증상이 보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지금 나오면 아기는 죽는다. 어떻게든지 조금 더 견뎌봐라. 그래서 결국은 29주 만에 두 쌍둥이 딸을 낳았다 그래요. 조산한 거죠. 그래서 두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출혈이나 어떤 폐색증도 있고 위기의 순간을 지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로 인한 첫 아들도 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불안분리 증상이 나타나서 이 두 부모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책을 하나 봤는데 바로 최에스더가 쓴 사모죠. 최에스더 사모가 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 안에 이 요게벳의 이야기가 있고 그 요게벳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글을 가사로 만들어서 저 염평안 사역자가 곡을 지은 거라 그래요.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몇 년 전에 제 아내도 이 찬양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 좀 따라서 부르려고 했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한 서너 달 지난 이후에야 부를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가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만 소개할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열고 덮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 다음 저게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널 이끄시리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저런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기도를 듣고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으면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